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싶어하는 모든 그런 시대와 교회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교회에 캐치프레이즈, 표어가 있어요. 그 표어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교회를 갱신하고 싶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고 새로 교회를 고치고 싶은 모든 세대의 표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가요 아름다웠다는 거겠죠. 그리고 좋은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이고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얼마나 좀 멀어져 있는지 요거를 계산하고 나면은 우리 현재의 상태가 보여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선 초대교회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게 좀 이렇게 이상한 표를 쓴다가 좀 이상하지 마시고 이게 주어라는 영어거든요. 주어. 이게 동사라고 하는 영어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외국어의 말에는 이 단어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냐 단수냐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가 복수면은 이 동사는 뭐겠어요? 복수를 씁니다. 반대로 이 주어가 단수를 쓰면은 이 동사도요 단수를 쓰는 게 이 외국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왜 재밌냐면 이 주어는 복수예요. 복수. 여럿이에요. 여럿. 한둘이 아니고 여럿인데 이 동사가 단수예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수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왜 일반적인 외국어에 뭐 영어든 프랑스어든 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모든 이 단어의 문장에는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이고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인데 왜 이 문장만큼은 주어는 복수로 썼는데 동사는 단수로 썼는가?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표현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왜 주어는 복수로 쓰고 동사는 단수로 썼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얻은 답이 뭐냐면은 일단 이 사도들은 몇 명인 거예요? 몇 명일까요, 사도가? 11명? 12명? 13명? 물어보는 제가 좀 이상하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3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2명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가 탈락했죠. 그리고 탈락한 유다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마띠아가 들어와요. 근데 그 마띠아로 12명이 채워졌는데 주님이 한 명을 더 부르셨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총 13명인데 어쨌든 13명이라 이거예요. 복수라 이거예요. 근데 가르침은 한 단수로 쓴 것은 이 13명이 전달한 메시지는요 하나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다르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다르고 뭐 사도 요한이 또 마띠아든지 누구든지 사도라고 불린 사람들은 사람의 수는 여럿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외친 건 딱 하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복음하고 다른 것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기독교의 가치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자반을 하든 성경반을 하든 모든 반의 공통적인 교재로 택한 것이 폴 워셔 목사님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제 기대는 이 복음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챕터씩 26챕터거든요. 26장. 얘가 26주 하려고 그러니까 한 주마다 한 챕터씩 읽어 나가면은 26주를 다 읽고 그리고 이제 결론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은 뭐다 라는 걸 딱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어쨌든 복음은 그 책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은, 기도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건 복음이야. 기독교의 가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복음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간단하게만, 뭐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그래서 값없이 우리 대신에 이 사망을 우리 주님이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 사망에서부터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요게 복음이라 이거야. 요거 외에 다른 얘기 안 했다 이거야. 오로지 이 말만 죽으라고 외치고 다닌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사도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수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사도들이 여러분 어떠한 형태의 사람들이냐면, 이걸 읽을까요?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도 알고. 여기 이제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를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학문 없는 자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물론 13명의 사도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은 뭐 탁월한 사람이긴 하죠. 그리고 뭐 나다넬 같은 사람도 꽤 학문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요 대부분이 다 학문 없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뭔가 좀 현란하고 좀 대단하고 멋있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한 것은,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말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좀 멋있는 말들로 골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좀 희한하게 뭐 이렇게 좀 상상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상상해서 없는 이야기를 자기 머리로 상상하려서, 뭐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학자는 이데아라고 불리는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학문 없는 자들이니까 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냐? 좀 더 가볼까요? 예. 4장 20절 볼게요. 4장 2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저들이 들었던 복음, 저들이 전달하고 있었던 복음은 상상해서 공부해서 깨달아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그냥 보고 들은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거는 유치원생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뭐 봤냐? 그럼 뭐 뽀로로 봤어요? 아니, 보고 들은 거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경험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상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사람은 대단치 않은 사람들, 반면에 강대상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강대상 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을 했다 이거예요. 왜죠? 그게 진리니까. 복음이 진리니까. 그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까. 그래서 전달했다 이거예요. 그 사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누구누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설명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설명도 안 돼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네?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어떻게 어떠한 과학을 방법을 동원하면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떠한 학문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물리를 쓰면 되겠어요? 수학을 쓰면 되겠어요? 뭐 과학을 쓰면 되겠어요? 천문학을 쓰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다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믿어라! 안 믿으면 말고. 그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주께서 이야기하신 거 듣고 그걸 그냥 그대로 외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사람들이 오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단 말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이 설명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선포라고 하는 방법을 쓰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예, 다른 것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선포해라 이거예요. 가서 외쳐. 외치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영혼의 알람 같다고 할까? 여러분들의 외침이. 그래서 전도도 이런 전도법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나 믿어. 그러면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와가지고 또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믿어 그러면은 간다는 거예요. 그냥 별 얘기도 안 해. 다음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 건지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듯이 그렇게 찍어보더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내가 선포한 건 예수 믿으세요 밖에 없었다는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요 마음을 녹여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푹 들어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전도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20번 찍지? 2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요, 죽을 때까지 찍지. 날 셀 수 없으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선포밖에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복음. 근데 그런 선포를 교회가요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휴대교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복음 위에 쌓으세요. 복음 위에 쌓아야지 다른 것들은 이제 가끔 한 번씩 듣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잖아요. 주 예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그걸 듣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듣고 싶어한 메시지는요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반드시 죄인이라 외쳐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오셨으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할 설교에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개라 그랬어요. 그때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거 재밌는 거 잠깐 얘기할까요? 그 앞에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떠나버려요. 근데 이 헬라 여인은 너는 개라 그랬더니 그 앞에요 바리새인처럼 분노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듣다 하더라도 우리 사실 맞습니다. 우리 죄인이고 우리 회칠한 무덤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 복음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소식은 없고요, 더 감격적인 소식은 없고요, 더 충만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서사대교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도 보시죠. 두 번째는 2절 42절에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떼며. 이 성경에서 떡을 뗀다는 건, 떡은 당연히 우리가 알죠. 떡이 뭐겠어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주님의 몸을 떼어서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첫째는 주님의 몸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유하면서 나하고 주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성경 이렇게 쓰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요 그의 몸이 되는 것. 이게 떡을 뗀다는 의미예요. 그게 예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떡을 떼러 모였다라고 하면 그게 뭐하러 모인 거예요? 예배하러 모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절차와 예식이 아닌 거예요. 우상의 예배는 다르죠. 우상의 예배는 신을 앞에 놓고, 신이 있지도 않지만 자기를 나름대로 신이라 그러니까 신을 앞에다 놓고 내가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신은 아무것도 안 해. 사실 할 수도 없지. 그냥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내가 그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 예배는 안 그런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의 가장 큰 틀이라 이겁니다. 당연하죠. 머리가 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팔 들어라, 넌 가라. 그러니까 나의 각오섬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다 예배예요. 그게 다 예배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당연히 여기 오는 것도 예배죠. 당연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왜요? 주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그것도 예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 한 것을 순종하는 것도 다 예배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 떡을 뗀다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떡을 뗀다는 것은 그 주님의 떡을, 주님이 주신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공유하는 것. 이것도 떡을 뗀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주님과 우리가 수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수평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배 공동체들은, 이 예배 공동체가 된 사람은 높고 낮음이요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있죠.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당연히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넉넉한 사람도 있고, 좀 가난한 분들도 있고, 또 실력 있는 분도 있고, 실력이 좀 부족한 분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두가 다 뭘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팔과 다리가 달라요. 그리고 귀하고 목이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지만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면 사랑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탁 때리려고 주먹을 슉 날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때려라 하고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막아줘야지. 그럼 팔이 아프겠죠. 그래도 팔이 그걸 해요. 왜죠? 나를 희생해서 몸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요. 심장이 참 재밌어요. 심장이라는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심장은 누구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폐는 되죠? 숨 쉬지 마 해가지고 한 2, 3분 참고 못 참아서 이제 숨 다시 쉬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숨을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을 향해서 너 멈춰야 했는데 심장이 멈췄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혼자 일을 해요.
왜 혼자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걔도 그런 소망을 하나 품어보지 않겠어요? 주님, 저도 1분만 쉬게 해주세요. 1분이 아니라 딱 10초만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입이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못 쉬어. 근데 얘가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서 어느 성도에게는 너 이거 해, 너가 이 전체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해야 돼 라고 명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사랑은 네가 사랑해. 너가 내 제자이면 사랑해. 그러면 이 세상이 네가 우리의 제자, 나의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명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왜 저한테는 이거 시키고 저 사람에게는 저거 시키고 저 사람은 폼나고 나는 고생만 하고 왜 이럽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한 지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라 생각하셔가지고 힘드시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심장이야. 할렐루야. 흉부외과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한다는데, 내가 뛰어야 몸이 뛴다. 네, 그게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충성해서 교회가 기쁨에 누릴 수 있다면 충성하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떡을 뗀다는 의미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 이게 떡을 뗀다는 의미라 이겁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보시면은, 그다음에 42절 떡을 떼며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이제 재밌는 단어가 힘씀이랍니다.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이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면 하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또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충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앞에 단어를 하나 더 갖다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좀 더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1장 14절. 1장 14절 보죠. 1장 14절. 1장 1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고,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도 1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기도 기도하여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2장 1절도 되게 재밌어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이제 뭐가 재밌냐면은, 우리 알다시피 2장 1절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한 단어가, 모였다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모였다라고 한 단어가 뭐냐면, 앞에 하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여 앉아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장 14절에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24절에도 기도하고 있었고,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초대교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충성했어요. 직분 맡은 것처럼, 내 직분 감당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힘들었을 때는 당연히 더 열심히 기도해요. 또 보시죠. 12장 5절 12장 5절 보기 전에 2절부터 읽을게요. 1절 2절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첫 번째 주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전체 사도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안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의 뭐 1인자, 2인자 뭐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아주 핵심의 두 사람을 잡혀간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12장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없어요. 리더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 모이려면 제가 이제 모입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모입시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모이는데 이 지시계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모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발적으로 와야 돼요.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보다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뭐 앞에 뭐 어쨌든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뭐 국가에서도 이번 주일 예배는 좀 쉬어달라고 호소문이 날라오질 않아요. 총회장도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자고 공문이 날라오고, 노회장도 날라오고, 아주 그냥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마치 뭐 혼자 뭐 역적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자 그러니 좀 죽겠고, 아주 죽겠어요. IMF 때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IMF 때는 그래도 모입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를 모입시다.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입시다라는 말을 못 하겠네. 죽겠어요. 어쨌든 이보다 더 교회 위기 상황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보다 더 위기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넉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내일 장로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겠지만, 넉놓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무슨 말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6장 25절도 볼까요? 16장 25절. 16장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옥문을 흔든 게 뭐였어요? 기도 중에 옥문이 흔들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도 그런 표현을 해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랬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 거라 그랬을까요? 당연히 뭐 충성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디서부터 받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와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나는 하나님께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주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었는데 당연히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참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막 대단했을 때는 기도 어마어마하게 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 가까우심을 볼수록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시죠. 다시 2장 43절 읽을게요.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교회의 직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314페이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직분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없어요. 오늘날 시대는 없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래요. 더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없냐면, 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딱 초대교회 13명 이걸 딱 정리를 해버렸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그들이 뭐를 써야 돼요? 성경을 써야 돼요.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가지고 쓰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쓰게 된 성경을 토대로 교회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잠깐 한 시대에 두게 하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달해준 복음과 그들이 세워놓은 터 위에서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 약속의 목자라든가 자기는 사도라 그런다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사도라는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 뒤에다가 기사와 이적에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표적이. 근데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어떤 표적이 있냐면은 주도권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신자가 된 사람에게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뭐를 주도권이냐면 지갑의 주도권입니다. 지갑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였다 이거예요? 나였다 이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 지갑은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데, 내 목적에 따라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딱 생기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 주도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죠. 2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게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라고 하면요,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어마어마하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께서 드리라 하던데요. 명받았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칭찬받을 것도 없고 뭐 박수 받을 것도 없고 알려질 것도 없대. 그냥 주께서 당신 거를 나를 통해 주라 그랬으니까 난 드리는 것뿐이라고. 그 주도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뭐 재물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게 사실 왜 재물 얘기로 꺼냈냐면은 재물 내놓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피 같은 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뭐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힘든 것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편안함을 찾아요. 편안한 자리, 좋은 자리, 그런 거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한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볼까요? 5장 41절. 5장 41절.
4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세상에 능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욕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조롱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당연히 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뭐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싶 누가 하겠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거듭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욕받는 것도요 기뻐했다 이거예요. 기뻐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로 좀 볼까요? 사도 바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 죽는 거를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와 있으라 그러면 나 여기 가 있다. 항상 명받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어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어야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없으니까 꼴보기 좋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밖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안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된 것 아니냐. 나는 주께서 여기 있으라니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이런 마음은요 누구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품을 거예요. 아무나 못 품을. 더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에게서 말한다면 유서와 같은 책이에요. 마지막 이거 쓰고 얼마 안 이어서 이제 순교하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고난 받아.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아 복받아 이렇게 말하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사람도 그걸 좋아하고 듣는 사람도 다 좋아해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험한 인생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일 있으면 피하지 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더 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성경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죠. 그냥 야 너 고난 받아.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겁내지 마. 악한 자들이 너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시험도 받을 것이고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고통도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받아. 이거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가봅시다. 2장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분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고난 속에서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고난 받으신 분이에요. 그 먼저 고난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고난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받을 일이 있다면 받으라 이거예요. 주가
주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셨듯이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간을 줄 테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받을 일 있으면 받으라. 다르죠. 주도권이 바뀌어진 인생들입니다. 재물의 주도권이 바뀌었고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도권에 따라 살아가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좀 더 가봅시다. 다섯 번째는 이거 읽고 가죠. 읽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굉장히 재미있는 절이 또 하나 있어요.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맨 끝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죠. 근데 이 성경이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정리를 내놓고 갑시다.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성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47절에 온 백성,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걸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제 이야기할게요. 제가 성도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에 뭐 제게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성도를 표현한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네,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뭔 단어를 제일 좋아하냐면 냄새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나요?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새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냄새라고 썼을까요? 이 냄새는 별로 느낌이 안 좋죠. 반면에 향기는요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향기라고 썼는데 이게 오히려 단어가 격화시킨 느낌이 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냄새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오스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좋은 향인지 나쁜 향인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냄새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오스펜은 어떤 냄새냐면 사망의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러면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라는 것이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할 수가요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사실은 쏘긴 했는데 얘기하려니까 되게 창피하네. 방울 꼈어요. 방울 꼈어요. 이거를 막 잡으면 잡혀줘요? 근데 막 잡으려는 거야. 끌고 와, 막 끌고 가지, 막 집에 막 안 되겠어요? 아니죠. 막 가요, 지가.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씨 창문 열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냄새 통제가 안 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뻗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간다. 그게 성도의 향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냄새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냄새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요 생명의 냄새가 나요. 나가지고 이 냄새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확장해 가는 거예요. 확장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어디서요? 성전에서. 여기 은혜 받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여기서도 신자의 냄새가 안 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신자의 냄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자의 냄새가 여기서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엔 어디로요? 집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신자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근데 집에서 신자의 냄새가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지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자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
좀 더 가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갈까요? 3장 1절. 디모데 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니라. 여기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장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장로라는 단어를 아직까지는 안 쓰고 감독이라고 썼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목사하고 장로하고 구별을 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거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치례하는 장로를 일반적으로 치무장로 이렇게 불리면서 이제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다 감독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그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소망을 두고 감독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얻는 거를 열심을 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열심을 내는 걸 뭐라 그랬다고요? 선한 일이라 이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단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건 누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그 직분을 허락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요,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렇게 개념을 갖고 사모하셔야지, 내가 사모했으니까 난 반드시 얻어야 돼, 안 주면 나 실망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내 감독의 직분을 얻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느냐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보시면은 2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쭉 나가요. 이게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훌륭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훌륭하는 것을 넘어서서 4절에 가면요, 자기 집이 나와요. 자기 집에 가서도 훌륭해야 돼요. 근데 집만이 아니에요. 6절 7절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인에게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자기 안에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요, 외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냄새라는 건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 확장되어야 되냐면, 다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거기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니는데, 그 찬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이 찬미라고 하는 단어를 노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의 원래 아이오네라고 하는 뜻인데, 뜻은 뭐냐면 명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한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만나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학교 교정 안에 선생님들 같이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박산이에요, 이제부터. 가서 지나가는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6학년 1반에, 6학년 3반 합시다. 6학년 3반에, 3반이 아니라 7반이었구나. 반도 모르네. 어쨌든 7반에 박산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걔가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봉사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리더하는 그런 애라더라. 그랬더니 옆에 선생님이, 도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그렇게 애를 잘 키웠어? 그 얘기를 여러분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걔 엄마인데 이렇게 하진 않겠지? 혼자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게 명예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편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명예가 떨어져요. 물론 우리가 잘한다 해서 주님의 명예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때문에 그 명예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평가되어진다 이거예요. 마치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가 참 잘 가르쳤네. 어느 집인데 애를 저렇게 키웠어.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명예롭다라고 하는 단어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당신의 명예가 걸려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성이 자꾸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나쁜 이름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악취를 풍기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 이미지를 확장시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냄새가 우리로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던 시대가 언제였다고요? 초대교회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번 좀 돌아볼까요? 우리는 복음 위에 신앙이 서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 위에 신앙이 서 있는지 한번 좀 잘 돌아보시고, 나 정말 하나님 예배가 그냥 자리와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내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형제들 하나하나를 정말 내 몸처럼 주님이 만들어주신 몸인데 그 몸으로 대하고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장되어져 있고 내 소유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는지, 기도를 충성스럽게 하고 내 직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근데 그 생명의 냄새가 확장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곳마다 뻗어나가고 있는지 돌아본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보다는 좀 많이 벗어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참 우습게 보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무서워야 되는데. 그치, 다시 한번 볼까 다시? 여기 무섭다는 말이 있던데.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진다면 이 땅 사람들은 교회를 무서워할 겁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감히 함부로 눈도 흘리지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한번 좀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가 달라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걸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제 하나가 어떻게 바로를 이기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세가 바로를 이기지 않나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지. 우리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발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충성해 주시고 더 많이 순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죠.